저희 생각과 뜻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아픈 자녀로 주님께 쓴받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순종하고 거듭나며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찬양을 기뻐 받았을 분이 싸우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천부의 의지옵소서입니다. 찬송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주의 그 사랑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2장 찬송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죄인 어서 주께 와 제사유하시 받으라. 그와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3일 동안 주님의 넓은 품으로 품어주셨다가 3일반 예배에 불러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주장대로 살다가 많은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마음 깊은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아픈 부분들을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면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전에 올라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금당 제일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장기 개석자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하나님이 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바라옵는 것 수요일밤 찬양자들에게 함께 이어주시며 그들의 성대를 보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들로 통하여서 기뻐 영광 받아 주시며 늘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찬양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박노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게 하여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며 늘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단주에게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이 전으로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열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인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타락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성경을 봐도 소돔 고모라 시대에 보면 성적인 타락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잖아요. 근데 어쩌면 성경의 기록 중에서는 제일 빨리 이런 성적인 타락이 여기에 소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우리 신약 시대에도 이 지중해 연안 국가들 가운데도 이렇게 타락한 나라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 지금 고린도 같은 경우는 그리스라는 나라에 속한 땅인데 완전한 이제 항구 도시지요. 고린도가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고, 예. 근데 우리나라가 이 남해가 섬이 많고 반도 내지는 많이 이렇게 많은 것처럼 고린도 지역에도 가면 역시 그런 비슷한 걸 느낄 수 있는 지리적인 모습이 비슷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동양에도 이렇게 미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도 뭐 알려진 바에 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섬기는 신이 약 800만 가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아마 우리나라도 어느 사람이 통계를 내놓지 않아서 그렇지, 통계를 내놓고 보면 우리도 깜짝 놀랄 만큼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죠. 뭐 우리가 흔한 예로 보면 안 그런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바위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그러잖아요. 뭐 바다도 신이고 강도 신이고 하늘도 신이고 모든 게 신인데 심지어는 짐승도 신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죠. 예. 우리 역사를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미신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지만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섬기는 신이 우리나라에는 부엌에도 있고 안방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어요. 신들이 사람이 그렇게 다 그게 있다고 믿고 이렇게 섬기고 있죠. 어떤 신은 또 마당신도 있습니다. 별의별 신을 이름을 다 갖다 붙여놓으니까 우리가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도 가지수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런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죄악시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 해당이 돼요. 기독교인들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죄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건 죄가 아니고 종교의 자유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성경에 조금 언급이 되어지고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소돔 고모라 시대나 신약 시대 고린도를 통해서 보면 성적인 타락이 도에 지나치다 할 정도였거든요. 왜냐하면 벌써 소돔 고모라 시대 때 벌써 동성 연애를 했잖아요. 남색한다 그래놨어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서 성적인 관계를 이렇게 맺는 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예전에는 군대에서 주로 일어났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군대가 아니고 그냥 민간인들도 남자끼리 서방각시하고 결혼해서 살고 혼인신고 하려고 혼인신고 받아달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게 뭡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모든 걸 다 포함을 했는. 현재 우리나라는 역차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정상인이 이제는 차별을 받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다가 보니까 일단 이게 법사위로 올라가기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일사천리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게 안 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반대 서명을 해서 올려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전단지를 붙여놨잖아요. 예. 근데 이 여당이 아마 꼭 할 것 같아요. 지금 몇 년째 계속 안 되면 또 올리고 이름만 바꿔서 또 올리고 이름만 바꿔서 또 올리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에 전혀 성경과 너무너무 다른 법안들을 만들어 올린데도 그 당 좋다고 다 찍어주거든요. 우리 호남 지방은 뭐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여기 지나다 보니까 아무개 당이 전라도에서는 막대기만 꼽아도 그 당이 된다고 그렇게 현수막 붙여놨어요. 예. 여러분,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다운 사고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선거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전라도 하면은 아무개당,
이런 게 기독교인, 그러면 우리 성경 안 믿는 거잖아요. 성경을 반대하는 것을 법원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고난하게 만들 텐데 앞으로 이것이. 근데 그런 거 만드는데 당을 좋다고 찍어줬으니 모두가 다 그쪽하고 하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이것도 속에 들어있지만 성적인 이런 관계를 맺는데 남자와 여자만 아니고 여자끼리 남자끼리 심지어는 짐승과도 우리는 성경에서는 수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도 자유다 그 말입니다. 예. 그것도 성적 취향이라고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절대 금하고 있는데 그런 법을 만드는데도 좋다고 그러니 과연 진정한 기독교인이고 성경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 건지. 더 놀라운 것은 목사님들도 분별 없이 막 엎어져서 그런 걸 보면은 저 목사님들이 진짜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해가 참 안 돼요. 예. 오늘 바울 사도는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를 만나와서 관계를 하면 이거는 음탕한 짓이고 음란한 짓이고 이건 죄다. 그런 말로 시작을 했어요. 예. 오늘날 뭐 성적인 타락의 문제는 제가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뭐 여러분들도 어지간하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시작했지만 진짜 내용은 그것이 아니에요. 시작을 그렇게 하고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자유인이 되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거나 그래도 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게 죄다 그 말이죠. 예. 이거를 이제 육신적으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는데 말씀을 진짜 깊이 들어와서 보면 뒤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죄와 결혼한 상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계속 정죄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죄야. 그렇게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시면서 율법을 완성시키면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해줬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를 죄는 이제 떨어져 나가고 우리 죄로부터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이제는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주님과 결혼한 거다고 말이죠. 그 우리는 이 그동안의 죄에 매여 있었는데 그 죄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주님과 하나가 돼도 죄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요지는 오늘 말씀의 요지는 바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 문자대로 하면은 여자 남자 결혼한 여자 결혼한 남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남편 아내 나오지만 실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에 이런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려고 이해하기 쉽도록 이런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이렇게 풀어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찬송가도 부르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신부라고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이 공중의 권세자분 마귀의 신부였어요. 예. 그래서 마귀로부터 우리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결혼하면은 그 남편에게 그 아내에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서울 가고 미국 가도 그래도 매여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면 매여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살아있는 사람은 자유로워져요. 어느 남자, 어느 여자에게 가도
그 죄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계속 유혹하는 마귀의 매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구해서 자유롭게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주님과 하나가 돼도, 즉 주님과 결혼해서 주님의 신부가 돼도 이거를 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4절, 5절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좀 이해가 돼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예수님을 의미하지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를 위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였죠. 우리는 이미 마귀로부터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과 결혼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됐으니까 그래요. 5절 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데 우리 속에는 항상 터치하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나 다 그렇다고 말이에요. 환경이 만들어지면, 분위기가 조성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잠재져 있는 죄성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걸 지금 이용을 한 거거든요. 5절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맺게 한다는 것은, 사탄이 역사해서 조금만 우리를 터치하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엎어져서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 우리 속에 그런 죄성이 들어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절대로 안 그렇다는 건데, 천만에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아담 때부터 우리한테 내려온 거기 때문에 누구도 외유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지 마라 계명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하지 마라 계명이 하지 마라가 몇 가지지요? 10가지 계명 중에 하지 마라 하는 것이 몇 가지예요? 자, 첫 번째가 하라예요, 마라예요? 하지 말아예요. 두 번째는? 두 번째 하라예요, 말아예요? 이것도 하지 말아예요. 세 번째는? 세 번째 하지 말아요, 하라예요. 여러분,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계속 그래요. 근데 네 번째는 어떻게 돼요? 하지 말아요, 하라예요? 네 번째는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는 게 하라예요. 다섯 번째도 하라예요. 근데 여섯 번째부터 쭉 보세요. 끝까지 쫄쫄쫄쫄쫄 그래요. 근데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진 거예요. 가지 말라면 더 가고 싶고, 보지 말라 하면 더 보고 싶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담배는 건강에 안 좋은 거야, 그래 너희들은 담배 피우지 마라,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쉴 시간만 되면 담배를 피워요. 그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게 안 좋으면 왜 선생님이 담배를 피울까? 아마 저 좋은 걸 거야.
호기심이 생겨요. 그 애들도 피워봐요. 처음에는 그냥 연기 때문에 매워서 기침을 오고 막 토를 오고 난리면,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 피우다 보면은 골초가 돼가지고 연기를 입으로도 품어내고 코로도 품어내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다니다 보면 여자분들도 아예 이제 대놓고 담배 피우는 분들이, 아니, 나이 많은 분들이 아니고 젊은 아가씨들. 어떤 아가씨들은 아예 그냥 걸어가면서 피운 아가씨도 있고, 어떤 아가씨는 그래도 창피한지 밖에 나와서 혼자 피우고. 난 엊그저께는 아줌마 같아요. 딱 보니까 아줌마인데 자동차 뒤에 숨어서 피워요. 내가 오니까 오리걸음으로 걸어서 돌아가요. 내가 쫓아오니까 또 뒤로 또 돌아가요. 그렇게 하면서 무슨 담배를 피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 말라면요, 하고 싶은 게 우리 심리잖아요. 그래서 꼭 해버리고 마는 것인데, 그걸 해버리면 그게 이제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명에서 하지 말라 했는데 그게 자꾸 궁금해가지고 하고 나면 그게 죄가 되잖아요. 여러분, 성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모든 죄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늘 그거 있다가 분위기만 만들어지면, 환경만 만들어지면 유혹이 돼가지고 바로 거기에 빠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유약하고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는 절대로 안 그래,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것은 대단히 교만한 마음이에요. 보통 다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너무 강하게 부정한 사람들이 더 쉽게 무너집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건데 이 사람은 잘 안 넘어져요. 전도를 해보면 그걸 알아요. 강하게 부정한 사람이 엎어지려면 금방 엎어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진짜 즐겨요. 얼른 안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죄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어느 때 내 속에서 확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하여금 죄를 지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거짓말 해야지라고 준비를 하고 계획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요, 그걸 안 해요. 순간에 거짓말을 해버려요. 그게 임기응변이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그 얘기를 모면해야 되니까.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내가 언제 생각도 안 했는데 금방 거짓말이 튀어나와요. 해놓고도 아니요 그래요. 예를 들면 요즘은 이제 내가 그런 학생들을 못 보는데, 예전에 금당 고등학생, 신흥 중학생들이 담배를 들고 와서 많이 피웠잖아요. 금방 담배 피우고 불을 꺼놓고 너 여기서 담배 피우는 안 피우는데요? 너 도시락 좀 보자 그러면 그때는 이제 주렁이 나왔죠. 왜냐하면 그 도시락에 담배가 들어있잖아요. 선생님들 속인다고 담배를 갖고 다니는데 도시락에다 갖고 다녀요. 뭐하고? 와르바시하고. 손으로 오면은 냄새나고 얘가 노래지니까 와르바시에 끼워가지고 담배를 피우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아니고 전자담배 갖고 다녀요. 요즘은 좀 수준이 이제 높아졌잖아요. 이게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고 싶은 심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역으로 이용한 게 많아요. 우리는 그거를 나는 절대 안 그런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대표적인 증인이잖아요. 죽는 데까지라도 같이 가고 옥에라도 같이 가겠다는 사람이 제일 먼저 예수님 부정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약한 모습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런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구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게 지금 4절이잖아요. 이런 우리들을 우리에게 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6절에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영의 새로운 것은 하나님 섬기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우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에 따라서 다시 그쪽으로 엎어지지 않고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자유에 대해서 우리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자유란 말 문자로만 막 강조해가지고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방종이거나 아니면 남용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자유는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예요. 법 안에서의 자유, 말씀 안에서의 자유, 예수 안에서의 자유인 거지요. 초월해서 자유는 이거는 방종이거나 남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해서 뭐든지 다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귀에 있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구원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아 버렸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다고 말해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믿고 있는 게 그들이잖아요. 아닌 거지요. 진짜 내 속에 주님이 계신다면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죄를 자유롭게 지어서도 안 되고,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죄사함의 비밀이라는 이 공부를 하고, 나 이제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구원받은 건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데, 천만의 말씀이세요.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아직 구원의 미완성이에요. 차츰차츰 완성을 해야 가는데, 그게 성화의 과정이고, 언제 완성되냐?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갈 때야 그때 완전 구원이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근데 우리는 완전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이가 구원파들이라고 말이지요.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 장로교인들이 절대 이런 잘못된 사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지요.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 새로운 남편이 된 예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입은 우리들이 현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므로 주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려야 되고, 또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은 섬기는 자유인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는 순종의 자유예요. 주님께 순종을 위한 자유. 불순종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마귀에게 이미 유혹된 거거든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그런 자유를 얻었는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인 거거든요. 죄 짓는 건 절대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그 자유가 방종으로 절대 바뀌어서는 이제 안 되고,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우리의 신령한 변화, 즉 다른 말로 성화가 되어져가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유,
이게 모두가 다 영적인 거잖아요.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이런 영적인 자유를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평안해지고 더 은혜로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에 에베소서 2장에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에 속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해 주심으로 이제는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매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를 누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